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 없습니다. 오늘 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가 게을러서 영화 편집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2주 거를 다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 자체가 좀 메시지에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란 죄의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뭐가 많이 바뀌겠어요. 그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똑같은 문형체라고 하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구원을 받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체험한 이전과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나는 난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 지난주에 문영채 목사와 세부 코스타 기도회를 다녀온 그 강력한 빛을 받고 온 문영채 목사는 일주일 사이에 달라. 여러분 이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혹시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 그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자는 그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엄청난 변화가 그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그 깊은 밤을 지나 새벽이 돼서 먼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며 칠흑 같은 밤이 지나 이제 그 해가 떠오르면서 광명한 새 날을, 새 아침을 밝힐 때에 그 밤과 그 새벽, 그 아침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느껴요.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왔구나.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다 느낍니다. 구원 사건은 그와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그 빛을 받은 사건, 이것은 개인이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그런 작은 사건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런 큰 차이를 딱 깨닫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그 복음의 빛 때문에 바뀐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내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부 때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계셨고요. 2부는 이제 찬양대를 포함한 또 봉사자들이 계신데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봉사자들은 특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적인 일들, 신앙에 이 봉사하거나 뭐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이 믿음 생활은요, 일의 양을 줄이면 그러면은 편해질까요? 일의 양을 줄이면은 덜 힘들까요? 믿음의 사역은 일의 양으로 오지 않아요.
은혜의 강도로 결정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더 커.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만나고 복음의 빛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훨씬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큰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슬프지가 않아.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는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내가 오늘 살았다라고 하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죽음과 삶이. 그러니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겪었어. 그 변화를. 그걸 내가 알아. 그러니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힘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죽었다가 살아나 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은혜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던 그 경험을 한 이들은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을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난주 설교, 타자를 위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저 기억나는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언제 수요 예배 때 찬양 사역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뭐 암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한부 선고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암이 다 나은 건 아니야. 암세포가 안에 있는데 더 확장을 안 하고 당신은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몇 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건 뭐냐 하면 뭐 어디든지 먼저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해외까지. 그리고 찬양을 해. 근데 솔직히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할 때 프로페셔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안 계셔서 험담하는 건 아닙니다. 노래 잘하냐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그분의 찬양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참 좋은 소리들, 노래들, 찬양들을 많이 들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냥 부르는 거는 이분보다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막 뿜어내듯이 생명을 막 있는 걸 다 쥐어짜가지고 주를 향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 영혼을 막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여태까지 예수 믿고 구원의 빛을 받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 동안에 여러분 그 큰 변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느끼시고 나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큰 은혜를, 그 빛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때도 또 은혜를 받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인생에 쓸모없는 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만나고 내 바뀐 인생을 생각하면 그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게 클수록 나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이후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매 순간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바기오 코스타 올해 바기오에 프리코스타를 했어요. 그래서 180명 청소년 청년들이 처음으로 마닐라에서 계속 모여서 하다가 바기오 지역만 따로 모여서 코스타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3일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찬양팀이 딱 서서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찬양팀인데 첫날부터 얘네들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이거 혹시 무너질지 모르니까 밑에서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는 그냥 뭐 좀 뛰려고 해도 무리가 돼.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첫날 저녁에 뭐 서로 이제 분위기도 이제 뭐 달아오른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날 찬양하는 거예요. 첫날. 아직 메시지도 듣기 전에. 그런데 이 청소년 청년들이요 미쳐 있어요. 은혜 받기에 미쳐 있어. 방방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첫날 저녁에 그 코스타 강사들이 모였어요. 같이.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날 이제 메인 스피커 설교하신 분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많이 됐죠. 큰 은혜가 됐죠. 그래서 수고하셨다라고.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죄송하지만요, 저는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는요, 당나귀를 갖다 놔도 은혜 받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매 주일 강단이 그런 강단 되기를 바라요. 제가 서서가 아니라, 저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설교가가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당나귀를 갖다 놔도 은혜 받는, 그렇게 큰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의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북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66장이거든요. 이사야서가.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더하면 66권이잖아요. 성경이. 똑같아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영적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준 거 가지고 다 너희들은 너희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70년 동안 너희들은 그렇게 유배지에서 생활하게 될 거라고, 그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39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중에 오늘 60장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얘기해요. 그 70년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너희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상이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어떤 때 그런 얘기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자는 자들.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데, 예, 이게 딱 보면은 이제 알겠어요. 극장에서는 이게 딱 머리가 이게 뒤에 붙어 계신 분은 앞으로 주무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좌석이, 예, 저는 이제 아마 아직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예배 이게 딱 앉아가지고요.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저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으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허리가. 일부러 그래요. 왜냐하면 긴장하려고. 내가 오늘 놀러 온 거 아니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고, 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중간이 없고요. 아예 기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어. 다 기대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자, 김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김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기 김 집사님 안 계시고 조는 분은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 이쪽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못 봤구나.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자는 자가 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장례, 부목사 때 장례 하면서 이제 장례 예배 본문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은요, 하나같이 죽는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우리는 잔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낮잠 자는 거고요. 피곤한데 잠깐 눈 붙일 수 있죠. 잠깐 방학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야, 자는 거는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잠들고 있고 잠자고 있으면,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사명의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순간은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렵다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괴롭다고 우리 안에 매몰되어 있고, 그래서 주위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고, 나는 귀찮아.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나 좀 내비둬 하면 자는 거죠. 그 순간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70년을 성전도 없고 거룩한 도시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이방 땅,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이방 땅 더러운 곳, 죄로 오염된 그곳에 70년을 살았어요. 언제 회복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70년 동안 있어 보세요. 다 잊어버리겠죠.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야.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잠자고 있었어요. 말씀은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어떤 희망도 기대함도 없이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할 생각이 없어. 적어도 내 일은 아니고요. 목사님의 일이죠. 그건 TFT의 일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닐라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는 계시죠. 우리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족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정말 밉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볼 때 신라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는 그 가족밖에 없다고. 그런데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우리가 대한민국 코리안인데 나라와 민족이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 아파하지 않아.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겠어요? 우리가 필리핀 땅에 살고 있어. 여기서 비즈니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누가 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두 번째, 일어나라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겠어요? 두 번째, 병든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야 할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맨 처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처음에 물에 풍덩 빠지는 사람만 나을 수 있어.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남들이 다 나아가는데 본인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잔인하게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소망이 있을까요? 마치 70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그렇게 유배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도 내가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분은 더 심각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갑갑할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 누군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본문에 동일한 말이 나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 38년 정도 병석에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아프리카 선교사 가서 말라리아 장티푸스 걸려서요. 한 2주 약간 안 되게 닌겔 양쪽에 다 맞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2주도 한 열흘 정도? 근데 열흘 정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꾸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꼼짝을. 그리고 오른쪽, 제 아킬레스건, 오른쪽 발 인대가 끊어졌어요. 이거 99년도, 그 한 해 전에. 그때는 제가 매해 엄청나게 아프고 하여튼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장신대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그 워커힐 그 언덕배기를 목발을 짚고 6개월을 다녔죠. 이제 6개월 동안 이게 목발 짚고 이제 나중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기부스를 처음에는
발목, 무릎 위까지 해놨어요. 이러고 다닌 거지, 이렇게 딱 뻣뻣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어요. 반기부스하고 이제 기부스를 풀고 물리치료를 받는데요. 이제 밟으라고 얘기하는데 못 밟겠더라고. 6개월을 기부스를 했는데 땅을 못 밟겠더라고요. 밟으니까 막 찌릿찌릿해요. 밟으면 또 끊어질 것 같아. 그러나 다 나았다고요. 생명의 빛을 받았다고요. 예수를 만났다고요. 뛸 수 있다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에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50에 막 이러고 뛰면 여러분 좋겠어요. 제가 막 찬양팀 찬양할 때 막 앞에 좀 막 이러면 여러분들 문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혹시 2단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코스타 때 PK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PK. 그 찬양팀이 2000년도 초반에 생긴 팀인데 그때 정말 휩쓸었어요. 전국을.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찬양팀은 되게 점잖은 이런 찬양을 하는데요. PK는 그때 막 무슨 댄스도 막 이런 거 하고 아주 음악이 색달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PK를 인솔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제 나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리더야, 리더. 그런데 저보다 하여튼 살이 엄청 쪘어요. 키도 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요. 창세기 뭐 성경 말씀 가지고 랩을 만들었어요. 랩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진짜 막 그분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보다 몇십 킬로 더 나가는 양반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몸무게 때문에 못 뛰는 게 아니구나. 병들어 있었던 경험 때문에 못 뛰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경험 때문에 못 뛰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다시 남편에게, 다시 아내에게, 다시 자녀들에게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파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들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이미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뛸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달려본 적이 없고 마음껏 예배드려본 적이 없고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들은 뛸 수 있어. 일어나, 뛰어, 다시 가.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향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쿵 걸으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네요. 벌떡 일어나네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은혜죠. 나면서부터 땅바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가 벌떡 일어났어. 이 엄청난 변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잠시 겪고 있지만 일어나야 돼요. 멋지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세 번째, 어떤 이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대상은 어떤 이들일까?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는 없어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의사도 못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나. 언제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그 외동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죠. 그 귀한 금쪽 같은 딸이.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시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쿰. 소녀를 향해서는 달리다 쿰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라거든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대요. 여러분 오늘날 꼭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야 죽은 겁니까? 성경은 자는 것도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자리에 몇 명 살아있는 걸까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늘 9월 1일 마닐라 새생명교회 예배당에서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중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음성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꼭 목사가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될 때 아멘! 이라고 받으면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 말씀이 나도 동의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2019년에도.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일어나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사명을 주세요. 일어나는 게 끝이 아니야. 일어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어둠이야, 세상은 흑암이야, 사망의 그늘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천지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천지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뭘로 나와요? 어둠으로 나와요. 어둠으로. 흑암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해주는 이사야 9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세상을 흑암, 사망의 그늘진 곳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게 성취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요한복음에는 빛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아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생명이시고 빛, 생명의 빛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만 빛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정을 짓고 선포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온 것처럼 너희는 그 빛을, 나의 빛을 받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빛을 발하고 살아라. 네 정체성처럼, 네 존재처럼 빛을 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빛인 건 알겠어. 그래서 그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추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기가 잘 믿겨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 빛이 이를 얻고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두 동사가 나오는데요.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해버렸다. 그랬더니 너는 이미 빛이 되었다. 이미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비치기를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믿는 이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너희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들은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과 함께 찾아온 기쁨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찬양하는 이들이 그게 중고등부 아이고 초등학교 아이고 청년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뛰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찬양, 그 높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방방 뛸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한 거를 모르고. 왜? 내 안에 빛과 함께 찾아온, 예수와 함께 찾아온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를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 어디 갖다 놔도 있는지 없는지 막 효도하는 아주 착한 아이. 저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내성적이고 조용히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디 가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비정상이죠. 제가 착한 게 아니라 비정상이지. 너무 억제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게 아이들이 막 나대잖아요. 부산하게. 우리 연합예배 드리면 그러잖아요. 연합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막 꽥꽥 소리도 지르고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오늘도 일부 예배에 영유아부 특송을 하는데 이제 애가 3명이 앞에 나왔어요. 엄마가 손을 딱 잡고 있었어. 아이들이 얌전히 있었을까요? 앞에 찬양하는 엄마들, 엄마 선생님들은 딱 이렇게 악보를 딱 들고 발이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만 빼고 다 움직여. 이러고 있고 손만 빼고. 왜 그래요? 저희 어머니의 표현에 빌자면 어린아이들은 안에서 피가 그냥 그렇게 빨리 돈다는 거예요. 피가 막 빨리 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피가 막 빨리 돌아. 이 의학적으로 맞나요?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어릴 때는 피가 빨리 도나요? 더 뜨겁나? 저는 의학은 모르지만 그거는 의학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게 나이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몇 년 믿었냐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안에 있으면 이게 막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는 엄마보다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생명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예배 드리고 예배 애들 데려오는데 애가 막 빽빽 이렇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와, 목사님, 나 살아있어요. 너무 기뻐요. 저 그거 보고 있으면.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막 차고 넘쳐.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올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는 지난 목, 금, 토 여러분의 감정의 이 텐션과 저의 텐션이 많이 오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드린 분들은 저 목사님 원래 저런가 보다. 순복음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장로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파가 없지만.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생명의 빛을 맛보고 왔어요. 세부에 가서 제가 목금토 이제 오늘 주일도 이제 각 세부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할 텐데요. 세부에 200명이 넘는 청소년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4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코스타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왔어요. 제가 올해 코스타 준비위원장, 대표, 실무대표 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필리핀 코스타를 섬기고 있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이브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보고 왔는데 맨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설교하는 것처럼 저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이브 땅에 청소년 청년들을 통하여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세이브 광명교회 그 목사님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이분이 개척한 지 6년 반 됐어. 근데 이분이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 상가에 이거 개척할 때부터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뭐라고 기도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 세이브 땅에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복음의 빛이 임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복음의 빛이 이미 임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빛이 임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몸이 좀 아플 때 링거 하나만 맞아도요, 살아나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링거 하나만 들어와도 몸이 살아난다고. 예수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안 움직여. 미라클. It's magic.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의 은혜 받음의 리액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찬양팀 먼저 좀 나올래요? 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나라들과 왕들은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에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뜨렸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자기가 받았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발산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과거에 원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들이 막 찾아와요. 몰려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하니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한 끼 밥을 먹어도 즐거워, 해피해.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만찬을 즐긴 것처럼 행복해. 그래서 또 연락하고 싶고 그분이 부르면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 안에 생명이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누군가 찾아오고, 만일나 새생명교회를 찾고, 만일나 새생명교회가 저 교회 빌딩을 벗어나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찾지 않아. 내가 몇 주를 결석하고 내가 며칠을 그 자리에 없어도 누가 나를 찾지 않아. 존재감이 제로야. 빵이야. 왜? 내 안에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끌어와요. 우리 교회,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여러분, 일어납시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미 빛된 우리가 빛을 발합시다. 우리 안에 용서 좀치는 생명을 억제하지 말고 분출합시다. 더 크게. 예,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지르고 다음 주 조용히 할게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니까 진짜로 일어나십시오.